여러분은 앞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혹은 밝은 내일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 확신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진 세상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커졌죠. 그리고 지난 1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주공화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계명이 선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딸 이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큰 길가로 나갔는데 한 여성이 누워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대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파란불에 건너목을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모는 택배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그 중에 한 명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고를 당할 것이다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후에 자기가 할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앞날을 생각해 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앞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다 있는 것이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확실한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을 확신한 사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 확신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름하는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적이 딱 보는 앞에서.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면 고통스러워서 걷기도 힘듭니다.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의 유래를 잘 아시죠? 유월절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셨죠.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의 집은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 가축에까지 모든 첫 새끼가 다 죽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요, 우리가 일제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었던 그 광복절과 같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뜻깊고 정말 기쁨의 감격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유월절을 단 2번밖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한 번 했습니다. 2번밖에 못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2번밖에 못했을까? 그것은 출애굽을 한 이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시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이 주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의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거행하면서 출애굽 2세대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 속에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확신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것도 없는데 그런 땅을, 그런 광야를 무사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때문에 얼마나 기뻐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요단강을 걷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졌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유월절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미 애굽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구원을 완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유월절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의미에서 지금 유월절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 구원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샘물과 같은 복음이라는 이 찬양을 지은 샘 큐퍼라는 변호사가요, 한때는 잘 나가는 그런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목이 집중된 한 재판에서 큰 실수를 저집니다. 그것 때문에 명성은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추락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되어서 더 이상 변호사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있는 그런 불안증, 그런 공황장애가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었던 찬양이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금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이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이 저만치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습니까?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죽어가는 제 아들 차가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 하갈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을 머금고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이 어디에서?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은 누구에게?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이 천국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그 땅의 수확물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만나, 점심 때도 만나, 저녁 때도 만나. 물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뭔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 입은 간사하잖아요. 입 맛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 애굽에서 즐겼던 그 맛들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맨날 그 밥에 그 반찬 먹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질렸겠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그런데 드디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 그 땅의 수확물을 처음 먹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맛은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별의별 먹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는 뚝 거쳤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양식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 양식은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던 한시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이 났고 이제는 새로운 양식,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소산물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식당이 있어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먹이세요. 그들이 심지 않은 보리, 마침 그때가 딱 보리가 수확되는 철이기 때문에 지천으로 그 보리가 깔려 있었고 다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하나님 마치 거대한 식당을 예비한 것처럼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미리 딱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소출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래서 그 해에 수확된 것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서도 그 모든 소출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그 위치를 보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그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조건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소출을 모으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 않더니 이 땅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은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요, 풍성한 데도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가 그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필요의 공급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아무리 좋아도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능력도 없는데,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정말 진실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사랑과 능력에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볼까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주신 분이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 필요를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무엇으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니까 얼마만큼 있으면 된다는 아시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 5,000명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을 거야. 아시잖아요. 근데 얼마를 남기십니까? 12가구나 남깁니다. 낭비 아닌가요? 왜 그렇게 많이 남기셔? 음식 남기면 안 되잖아. 우리 입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기실까요? 남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12가구나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풍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냥 이삿짐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삿짐만 다 이제 전해주고 온 것이 아니고 뭘 했겠습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거 장을 봐서 냉장고에 좀 채워주고 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자녀를 살피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부모님이 오늘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죠? 물론 육신의 양식에 대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행복을 누립니까? 만족을 누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육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그 정서적인 필요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뿐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 누구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충만한, 풍족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얼마나 좋은 것, 많은 것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낡고 부실하게 보이는 다리에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팻말에 적힌 내용이 이 다리는 낡기는 했지만 오늘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그 팻말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팻말을 믿고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가득거리면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 팻말을 적은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죠. 아, 그 사람은 믿을만해. 그 사람 인격은 훌륭하니까 거짓말하지 않아. 그리고 그 팻말의 내용의 진실성,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건너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관리하시는 분이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팻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무엇을 확신 주시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공급해주겠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에 떨고 염려에 빠집니까? 이 두 가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죽음 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필요들이 지금 과연 채워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확신을 분명하게 주시니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겠다.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때문에 기뻐하고, 이 확신 때문에 감사하고, 이 확신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